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동부에 한 2주 있다 왔는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믿음으로 잘 자녀를 키운 그런 분들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어떤 분이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웠다고 이렇게 자신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생각해 보면은 의외로 많겠습니까? 많지 않겠습니까? 많지 않아요, 보면요. 이게 굉장히 힘든다는 것을 압니다. 저 역시 제가 저희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이렇게 막 스트러글링 하는 거 있죠. 막 그냥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은 정말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아이를 좀 잘 키워볼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자녀가 될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비슷한 문제고 또 이미 자녀들이 다 이렇게 장성한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요즘 우리 장로님이랑 권사님은 하신 일이 뭡니까? 손주를 키워야 돼요, 그죠? 이제 손주를 키워 주셔야 되니까 우리 이제 손주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바로 넘겨주세요. 계속 그 이제 성경이 말하는 자녀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나?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제 거기 보면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마음, 어떤 이 지식 이런 부분과 또 이제 외적인 부분들, 우리의 몸의 건강 이런 것이 자라가면서 이제 하나님께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볼 때 사랑스럽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녀들, 우리 성경에서 모든 원리를 찾을 때에 최종적인 그 원리는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인데 우리의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을까?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인정받는, 사랑받는 그런 아이가 결국 우리들이 길러내야 하는, 양육해야 되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인 줄 압니다. 근데 이제 사실 현실은 이제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자라는 환경만 봐도 사실 저는 저는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것이 아니고 불신자 가정에서 제가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본 가정이 저희 가정밖에 없으니까 그냥 대부분 가정이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아마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공부를 이런 패밀리 미니스트리,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자녀 교육, 그다음에 이렇게 상담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해보니까 저희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은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dysfunctional family라고 그러는데 이 역기능적인 굉장히 가정에 어떤 역기능적인 면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저희 집사람 가정을 보고 알게 됐어요. 보니까 결혼을 했는데 너무너무 틀린 거예요, 가정이. 저희 집은 이렇게 보통 저희 부모님이랑 저희는 어렸을 때 자라면서 욕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자랐거든요. 그리고 쭉 하면 그냥 욕을 막 하셨어요. 그리고 너 나가라 그러고 너 필요 없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심심하면 저희 막 때리시고 그래서 저희는 맞고 자라고 또 우리 동생이랑 싸우기도 하고 용돈 안 주면 가끔 이렇게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도 갖다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보통 그런 가정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저 집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해서 저희 집에 왔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저희 집안하고는 정반대예요. 정말 그 양들처럼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농담도 잘 안 하고 굉장히 이렇게 정말 성경적인 그런 가정인 걸 제가 보게 돼서 이거 우리 집이 좀 문제가 있었구나 라는 건 좀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나중에 보니까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도 굉장히 역기능적인 가정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것은 이제 제가 이제 상담 쪽을 교육 이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에요. 선교사님 가정인데 아이가 이제 중학교에 다니는데 이 아이가 이제 보딩 스쿨에 있는데 얘가 이제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어디 가서 말도 못 하잖아요. 그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끙끙 고민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강의를 했는데 이제 어떤 저희 다른 같이 간 우리 강사분에게 이제 그런 상담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담을 하고 그 아이가 이제 방학 때 한국에 와서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2학기에 백투스쿨 하려면은 그 학교에서 이제 우리 상담 받고 이 아이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제 학업을 할 수 있다라는 제가 이제 그 상담협회 슈퍼바이저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 사인을 해줘야 이 아이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상담 쪽 내용을 보고 지금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100% 확신은 사실은 없어요. 과연 이 아이가 지금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세션이 필요하죠. 더 이제 상담을 받고 좀 이렇게 정상이 되면은 돌려보내려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그 선교사님을 잘 알아요. 예, 잘 알고 정말 헌신돼 있고 믿음으로 그동안 성장을 했고 그 사역을 하고 있고 그런데도 이제 아이들에게 그런 문제가 생겨요. 예, 또 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뭐 우리가 이제 말은 안 해도 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늘 저희들이 이제 그런 문제를 갖고 사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보편적인 가정들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 가정만 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현실의 그런 현실의 모습입니다. 예, 계속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자녀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보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그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너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그 형 에서와 화해를 하기 위해서 돌아갈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다. 저 이제 에서가 물어봐요. 저 사람들이 도대체 식솔들이 누구냐? 이렇게 많이 있냐? 쟤네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형에게 야곱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우리 자식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우리의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또 이제 책임감, 처음에는 어떤 기쁨의 요소가 있는데 자녀에게 두 번째는 어떤 책임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부모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에게 맡겨진 기업이다. 성경 말이 어떤 용어가 조금 어려워요. 기업이란 말이 뭘까 봤더니 영어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제 heritage란 말 쓰고 reward란 말 써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유산이고 상속이다. 예, 그래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시편의 기자가 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이 저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들은 기업으로, 유산으로, 상속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굉장한 책임감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이제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인데 너와 내 후손에 하나님이 되리라. 예, 뭐냐면은 우리의 자손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가 이제 유교 문화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 어떤 부모님들이 이제 자식을 자기의 이제 소유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자식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욕망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녀들에게 뭐 요즘은 많이 나아졌지만은 전에도 보면은 이제 너는 커서 뭐가 되라 이런 부모님들이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쭉 학교를 다녔는데 저희 부모님이 의사가 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의사가 돼야 됩니까? 근데 저는 이과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저의 속성은 문과 쪽인데 근데 이제 이과를 지나가라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이과를 갔는데 수학, 물리, 화학 이런 것들이 저랑 너무 적성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께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제가 왜 의사가 돼야 되냐고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제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서울 이름 그때 이제 저 이름을 지으려고 그 이제 점장이 집에 갔더니 서울 장안에 유명한 그 김봉수라는 점장이가 있었대요. 기억하시는 분들 있어요 보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근데 이 김봉수가 의사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이제 제가 태어날 때에 그 이제 탯줄을 옛날에 동네 산파들이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탯줄을 몸에 이렇게 감고 굉장히 난산 어렵게 제가 태어났대요. 그래서 이제 얼른 점장이한테 물어봤더니 이는 의사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를 이과로 보내라 했는데 너무너무 첫째는 의대에 갈 실력이 저는 안 되고 그리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의사라는 직업이 참 여기 뭐 의사 계신 분들 계시지만은 얼마나 고단합니까? 우리도 병원에 가보지만은 하루 종일
의사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요? 아픈 사람들, 아파서 죽겠다는 사람들만 만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이랑 부인은 괜찮을 거예요. 이제 근데 사실 본인은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아니라서 이제 제가 그냥 나중에 이제 과를 바꿔서 저는 문과 쪽으로 갔는데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에 이제 어떤 그런 여러분들의 플랜이 있는데 이제 그 플랜보다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어떤 뜻이 있을까? 어떤 아이가 되기를 원하실까? 어떤 영역에서 활동하기를 원할까? 늘 그것을 놓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자녀에게 주는 성경인데 이제 우리의 딜레마는 뭐냐면은 우리의 자녀 교육이 한번 봅시다. 성경적인가? 그렇죠?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은 첫 번째는 우리의 자녀를 어떤 식으로 키워야 됩니까? 성경적으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이제 두 번째는 자녀 교육이니까 교육적인가? 근데 우리의 딜레마는 뭐냐면 성경적이지도 않고 교육적이지도 않다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자란 배경대로 저희가 어떤 그런 역기능성, 우리 부모님들에게서 우리 백그라운드에 어떤 그런 디스펑셔널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냥 그게 정상인 줄 알고 그냥 그걸 보고 배웠으니까 어떡합니까? 우리 자녀들 키울 때 그대로 키우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조금 교육을 교회에서 어떤 세미나나 강좌를 통해서 조금 이제 알면 그걸 깨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사실 그게 잘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배울 때요 보고 배웁니까 듣고 배웁니까? 보고 배워요. 예,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집에서 참 행동이나 말이나 모든 것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아이들이 듣는 것보다는 대부분 보고 배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하시죠. 이 성도들이 보고 배워요.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목회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저는 목회를 좀 하다가 목회가 사실은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저는 포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게 힘들어서. 제가 자신 있게 어떤 모델링이 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뭐 설교를 하라면 하겠어요. 신방도 얼마나 어떤 데 재밌잖아요. 가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맛있는 것도 이렇게 사주시고 그래서 좋은데 근데 그 부분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보면요, 이렇게 유심히 아이들이 이렇게 봐요, 보면요. 한 번은 우리 아들이 저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초등학교 한 6학년, 중학교 1학년, 요때쯤인데 한 번은 어느 날 뚱딴지 같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빠, 그래서 왜 했더니 아빠는 왜 이렇게 성경을 안 봐? 그러는 거예요. 정말 아니 세상에 무슨 뭐 질문에도 그런 질문을 합니까? 뭐 부모의 그 가슴에 못을 박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목사고 교수인데, 아니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왜 이렇게 성경을 안 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화를 내긴 좀 그렇고, 아니 너 왜 갑자기 너 그런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이제 아이가 이제 축구를 하러 이렇게 다니는데. 그때 이제 그 다니는 학교에 선교사님 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 이제 라이드를 주잖아요, 애들요. 저희들도 이제 가끔 뭐 저희 집사람은 제가 라이드를 주는데 그 친구 아빠는 그 선교사님은 항상 성경책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라이드를 축구장에다 데려다 주고 축구하는 동안에 이분은 성경책만 봐요. 근데 저는 데려다 주면은 뭐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뭐 네이버도 보고 아니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 뛰나 보기도 하고 뭐 집에서 이제 뭐 설교 준비하고 큐티하고 그럴 때 가끔 보지만은 늘 그렇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은 어디를 가나 성경 말씀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들에게는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다 이렇게 성경을 늘 봐야 되는데 그분에 비하니까 제가 너무 성경을 안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성경을 좀 보긴 봐야 되겠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우리의 현실이 정말 이게 성경적이지도 않거든요. 보면은 교육적이지도 않은 그런 면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올바른 페어렌팅, 뭐냐면 이제 부모가 된다는 것,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부모 페어렌팅 에듀케이션이 필요하죠. 저도 결혼하고 아이를 딱 태어났는데. 우리 딸이 태어났는데 전혀 자녀 교육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급하니까 그게 뭡니까? 그냥 집에서 그동안 보고 배웠던 거, 부모님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서 보고 배운 그대로 하는 것이지
예, 이제 그런 모습인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딜레마고, 이제 부모의 역할, 에베소 6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정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또 우리 주의 교훈과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라는 그런 이제 말씀의 교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부모님들이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요, 아이들에게 이제 상처를 줘요, 보면요. 근데 그게 참 안 좋은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건 책 제목이에요. 아마 여러분 기회 되시면은 미국 계시니까 책 이렇게 구하기 쉽잖아요. 그 타이틀 보니까 Hurt People, Hurt People이란 말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앞에는 그 상처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hurt라는 동사가 우리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죠? 예, 원래 보통 ed가 붙는데 저거는 똑같아요. 과거나 과거분사나. 그래서 이제 상처받은 사람들이 상처를 준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어떤 이게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다는 것인데,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이 교육이나 이 심리 상담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그냥 이렇게 삭히는 경우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보면요. 그래서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꼭 이렇게 상처를 줘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교회에서 어떤 수양회나 뭐 철야 기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어떤 내적인 치유, 이제 그런 우리의 상처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고는요, 정말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이런 상처를 내려놓지 않으면 참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상처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줘요, 그것이. 그래서 아이들 양육할 때에 아까 그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뭐냐면 아이들에게 상처 주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너무 쉽게 상처를 줍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한테. 근데 뭐 지금에 와서 제가 부모님한테 왜 그렇게 나한테 상처 줬냐고 뭐 따질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이렇게 보니까요, 그 애들이요 다 복수해요. 예, 그게 무서운 거예요, 보니까 이게. 애들이 안 할 것 같은데요, 그 상처받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애들 키우면서 자세히 보세요. 애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복수를 하냐면요, 수동적인 복수가 있고 이렇게 능동적인 복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것은 은근히 말 안 듣는 거 있죠. 하라는 공부 안 하고, 막 이제 대학 가려면 대학은 갔는데 가서 막 대학교 가서 공부 안 하고, 또 막 갔다가 뭐 트랜스퍼 한다고 그냥 엉뚱하게 뭐 UC 버클리 갔는데 뭐 어디 무슨 뭐 챕스쿨 간다고 막 요리 학교 간다고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이제 그게 뭐냐면 다 이제 복수하는 거예요, 이제 어렸을 때 상처받은 거. 그래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애들이 속색이면요, 특히 청소년 때 절대로 맞서시면 안 돼요. 맞서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해답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때는 그냥 그 남편이나 부인한테 조용히 얘기하세요. 여보, 얘가 우리가 어렸을 때 준 상처, 그거 지금 복수하는 거니까 우리가 참읍시다. 그래가지고 1년, 2년 잘 하면요, 그거 넘어가요. 근데 그때 이제 막 우리가 잘못하면 사단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이들이, 저도 보니까 뭐 애들한테 상처, 우리가 뭐 완벽한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그래서 애들한테 상처 주죠. 뭐 그때 그냥 뭐 욱하는 마음에 그냥 쥐어받기도 하고, 뭐 또 이제 이거 하면 안 될 그런 막 욕을 막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막 심하게 질책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쉬운 예를 보면요, 우리 어렸을 때도 가령 여기 이제 우리 디즈니랜드를 간다, 뭐 놀이공원을 간다. 그러면 이제 여름에 요즘 더우니까 애들 아이스크림 콘 사달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막 길거리 가다 애들 뭐 4살 5살 아이들 떨어뜨리잖아요, 이렇게. 그럼 애들이 막 울어요. 그럼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국 부모님들 보면 대부분 그 대응하는 그런 법이 대체로 비슷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어떻게 하겠어요? 막 울면은. 보통 이렇게 보면요, 뚝 그래요, 뚝. 뭐 야단쳐요, 막 이제 또 하나 사주면 될 거 아니야, 왜 우냐고. 근데 이제 그 상처를 안 주려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제 애도의 기간을 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상실이잖아요, 상실, 그죠? 그 이제 위기 상담에다 나오는 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누구를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가 애도의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상담할 때 그 사람한테 이제 하나님께서 천국에 갔으니까 뭐 슬퍼하지 말라,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 그것도 맞는 말이죠.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지만은
그 슬퍼할 그 이제 슬픔이라는 거, 상실에 대한 그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국에 몇 년 전에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저도 그때 이제 뭐 제가 목회 상담 쪽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투입이 돼서 이제 뭐 훈련 받고 이제 들어가서 교회에 가서 이제 뭐 같이 상담 세션도 이제 진행하고 그랬었는데, 정말 그 자식을 잃었다는 이 슬픔은요, 그거 어디다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 아픔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막 1년, 2년 지났는데 왜 아직도 세월호 갖고 그러느냐. 보상금 줬으면 됐지 않느냐. 근데 그거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도의 기간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슬픔에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녀 양육하면서 한번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게 뭐 우리 교환에는 없지만은 아이들이 상처를 받으면요 막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들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막 분노.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이유 없이 막 이렇게 분노가 막 솟아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분노 조절 장애. 이제 상처 때문에 대부분 이제 그렇다고 보통 이제 우리 심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완벽주의. 제가 이제 학교에서 총신대학에서 강의할 때에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모님이 편지가 왔어요. 걔가 기독교 교육학과 3학년 아이였는데요. 뭐냐면은 이제 이 아이가 우울증이래 가지고 이제 시험이나 그 수업은 들어갈 수 있지만은 뭐 시험 같은 거, 과제 같은 걸 잘 못한대요. 그렇다고 좀 이렇게 교수님이 좀 잘 좀 그 양해를 해달라고 편지를 왔는데, 제가 이제 그거 쭉 읽어보니까 이 아이가 우울증에 걸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그 부모님의 편지에 보면 그래요. 이 아이가 모든 공부를 뭐 오레이 맞을 정도로 완벽한 아이였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완벽주의를 추구하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결국 우울증에 걸렸는데, 이 아이가 완벽주의를 추구한 건 아니죠. 뭐냐면 누구에 의해서? 부모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부모님들이요 너무 이렇게 무정해요. 보면요. 필립 얀시라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크리스찬 극작가가 있는데,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가 점점 황폐화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무정한 부모예요. 부모가 너무 무정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이제 율법주의, 은혜가 아닌 율법 위주의 그런 참 판단하는 그런 문제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무정한 부모라고 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보면 어떤 때는 너무 이제 무정하게 아이들을 그래 완벽주의로 만들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bitterness, 뭐 fear, 그다음에 boundary. 혹시 여러분 바운드리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 그 바운드리의 개념을 가르쳐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보면은 집은 우리가 다 바운드리의 개념이 있죠. 미국에 와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참 이 바운드리의 개념, 경계의 개념이 너무너무 뚜렷하게 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이제 여기 숙소에 성교관에 와서요 이제 이렇게 산책을 해요. 근데 어디 가서 저쪽 호숫가가 좋은 데 가보려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personal property다. 여기 뭐 들어가지 마라. 막 이제 그런 경계의 개념 분명히 딱딱 있잖아요. 우리가 물리적인 경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너무나 잘 지켜요. 그래서 우리가 불편할 때가 언제냐면 엘리베이터 이렇게 사람들 많을 때 좀 불편하죠. 왜 불편하겠어요? 벌써 자신의 물리적인 경계가 있는데 딴 사람이 침범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베이터 많은데 이렇게 타면 어떡합니까? 보통 천장 보고 있죠. 천장 보고 뭐 핸드폰 보고 있고 불편한 거예요. 너무 가까이 가면은. 그러니까 거기를 침범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녀나 우리 배우자 외에는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면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운드리의 개념들.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그 애들 키울 때 어떤 이런 바운드리의 개념이 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물리적으로도 이제 피지컬리 애들 어뷰즈 할 때도 있고, 이모셔널리 아이들 어뷰즈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뭐냐면 경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요 결국은 또 그렇게 당해요.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이 자기 영역을 침범해와도 가정에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지를 몰라요. 낯선 사람이 너 이리 와. 그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떤 이 바운드리의 개념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우리 미국 친구들은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애들 뭐 5살짜리 아이가 집에 있어도 이렇게 막 문 열고 안 들어가죠. 어떻게 노크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May I come in, Amy? 하면서 노크를 해요. come in, 아빠. 그럼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 전통적인 우리 한국으로 어떻습니까? 그냥 뭐 쑥쑥 열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의 프라이버시가 필요하면은 중학교 등학교 때 아이들이 이제 문을 잠궈요. 자기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정에서 이런 경계에 대한 개념, 이런 교육들이 잘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독교 인간관을 보니까 이제 우리들이 근데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아이들도 죄인이죠. 결국은. 그죠? 중요한 부분이 저 부분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좋아 보여도 뭐 저도 죄인이고 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에서 참 정말 중요한 개념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죄인, 정말 죄인이라는 거. 갈면 갈수록 더 깨닫지 않습니까? 말씀에 더 가까이 갈수록 참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다. 이렇게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은혜, 그죠?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 좋은 교회에서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저는 사실 목사님 설교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시더라고요. 제가 베들교회 간다 그러니까 우리 제자, 우리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많이 들으신대요,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우리가 좋은 교회에서 여러분들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인 걸 볼 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상담이나 그 심리학자들은요, 이런 종교적인 용어를 좀 싫어해요. 밖에 나가고, 그죠? 그러니까 죄인, 당신 죄인이다. 이런 말 잘 안 쓰죠, 밖에서는. 근데 뭐라고 이제 세 가지를 쓰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뭐라고 쓰냐면은, 그 첫째는 죄인을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그 뒤에 장에 있는데, 뭐냐면은, 이걸 좀 심리학적인 용어로 바꾸면은, 이제 신경증, 그 다음에 성격장애, 그 다음에 신경증적 성격장애. 이게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죠, 이게.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그 누굽니까? 스캇 팩. 그래서 The Road Less 잘 안 보입니다. The Road Less Traveled라고 돼 있나요? 네, 아직도 가야 할 먼 길. 우리 말로는 아마 그렇게 번역돼 있을 거예요.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스캇 팩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기독교인 그런 정신과 의사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구분했더라고요. 보니까 죄인이라는 말 안 쓰고 신경증, 성격장애, 신경증적 성격장애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여기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조금 다 하자가 있죠. 예수님만 완벽하시지 저나 여러분은 다 이런 모습들이 있죠. 신경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여러분들 정해낼 수가 있어요? 내가 신경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내가 성격장애다. 없으시네 여기는. 그러면 다 신경증적 성격장애신가 보네. 근데 우리가 이 셋 중에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그죠?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신경증은 뭐냐면은 그 이제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 가운데 많고 특별히 그 이제 헬핑 프로페셔널, 뭡니까? 돕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신경증이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우리 선교사님, 상담사, 뭐 경찰관, 간호사. 그러니까 헬핑 프로페셔널, 돕는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잘해도 늘 부족하다고 느껴요.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막 잠도 막 그 우리 목사님들 잘 많이 안 주무시잖아요. 막 4시간밖에 안 주무시고 막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는데 6시간을 자. 이거는 그럴 수가 없지. 이 자기가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는 7시간, 적어도 6시간, 7시간 이상은 자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4시간, 5시간 자는 수는요, 정말 회개 자복해야 되건 정말 비성경적인 거예요. 아니, 진짜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를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나귀를 타고 여행을 하셨잖아요. 누구 타고.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막 그냥 너무 막 이게 모든 것이 빠르니까 바빠지고 그러니까 삶이 너무 분주해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신경증이에요. 막 자기가 자기를 괴롭혀요. 막 자책하고 막 죄책감 때문에 구원 받았는데 구원 못 받은 것 같다고 막 그냥 목사님이 구원 받았다 그래도 저는 구원 못 받은 것 같다 그러고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신경증이에요, 막 일종의. 그러면 성격장애는 못 가요? 성격장애는요, 자기는 별로 안 괴롭혀요, 자기가. 누굴 괴롭히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면요, 이렇게 좀 어느 교회나 다 있어요, 그죠? 그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좀 가까이 가면 좀 뭔가 좀 만나기 싫고 이렇게 상처받고, 그런 사람이 성격 장애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고, 신경증적 성격 장애는 뭐겠습니까? 자기도 괴롭히고 최악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과 결혼하면요, 이거 완전 최악이에요, 진짜. 십자가를 평생 그 십자가 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요 이제 우리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좀 이렇게 미니마이즈 시켜야 되겠죠, 그죠? 좀 너무 그렇게 너 죄책감 갖지 마라. 공부 좀 못해도 그냥 좀 격려해주고, 그리고 정말 성경적으로 키우면요, 아이들 이렇게 성격 장애 잘 안 나오는데 특별히 디스펑셔널 패밀리에 성격 장애가 많아요. 그리고 요즘 시대가 그래요. 한번 넘어가도록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 크리스토퍼 레시라는 이제 이 사람은 히스토리안, 이제 1979년에 쓴 책이에요. 이제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미국이 The Culture of Narcissism, 그렇죠? 자기밖에 모르는 이제 자기의 문화에 이미 벌써 79년이면 벌써 굉장히 오래전이잖아요. 그때 어떤 예언자적인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보면 거기도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처음에 나온 게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나르시즘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말세에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건강한 셀프 이스팀을 갖고 정말 이 건강한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또 이제 자랑하고 또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함, 이 모습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성경에서는 이미 예언을 하고 있죠. 말세에 바로 이런 때가 이르리라. 왜 이제 성격 장애, 특히 8개 정도의 성격 장애가 있는데 이걸 제가 왜 굳이 다 써놨냐면은 원래 이거를 강의하려고는 안 한 건데 나르시즘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지금 이 시대에 잘못 그냥 그대로 놔두면요 정말 나르시스트가 돼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모든 성격 장애의 그 기본이 뭐냐면은 바로 이 나르시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의존성, 회피성, 편집성, 또 연극성, 경계, 강박, 뭐 이제 반사회, 뭐 분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다 이 기본은 뭐냐면 나르시즘이에요, 이것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처럼 그런 정말 좋은 신앙인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번에 주제를 잡은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은 무릎을 꿇고 비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디가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와닿는 거예요. 너희 속 사람, 우리의 영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어떤 이 내적인 모습들, 우리 내면의 모습들. 그래서 이제 요즘 그 마인드 머슬이라는 말 써요. 마인드 머슬이라는 말 쓰는데 저거와 꼭 같다,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그 말이 자꾸 생각이 나요. 마음의 근육, 이 속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현대인을 보면 이게 참 심리적으로 유약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에는 그렇게 정신과 신경정신과 별로 안 갔는데 요즘 우울증, 공황장애, 그다음 불안장애 이런 말들이 그냥 너무 자주 이렇게 우리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첫 번째 그 뒤에도 많은 것도 있지만은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기도를 한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인츠 콧이라는 이제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자기 심리학이라는 거를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제가 확실치 않아요. 그 어머니는 캐톨릭이었고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조사해 보려고 막 해보던 시카고 이제 그쪽에서 공부한 사람인데 어느 교회 설교했다는 제가 한번 그 저널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교회를 한번 찾아가 볼까 그런 걸 봐서는 기독교인으로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 나르시즘에 대해서 참 이게 많은 우리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줬는데 그 중에서 뭐냐면 이게 셀프 데피시를 자기 결핍.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그 문제냐면 우리의 셀프라는 게 자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속사람. 아까 제가 속사람 얘기했는데 이 속사람이 이게 이제 꽉 찬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마음이 건강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서가 건강한 사람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깨진다는 거죠. 이것이 막 금이 가고 내면의 세계가 이제 깨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자기 결핍이라는 말 써요. 근데 이제 우리들이 정말 성경적으로 아이들 키우지 않고 교육적으로 키우지 않고 그냥 이 세속의 문화, 이런 우리가 나르시즘 문화 속에서 아이들을 그냥 따라가게 하면요, 이런 셀프가 이게 굉장히 결핍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뭐 부모님들은 비슷해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가기를 원하고 좋은 신앙에 좋은 학교 가서 다 이렇게 성공하기를 바라는 기본적인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 물론 신앙이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 마음 이거를 놓치면은 아무리 그 아이가 좋은 학교를 나와도 능력이 있어도 나중에 결국은 뭐 직장에서 어떤 관계라든지 또 사람들 관계, 가정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우리들이 그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원했던 그런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참 실패한 자녀의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론을 이제 오늘이랑 내일 조금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 2차적 나르시시즘이에요. 1차적 나르시시즘은 뭐냐면은 아이들이 이제 키워보시면 여기 이제 우리 손주들도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애들이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아이들이 이제 앵하고 웁니다. 그러면 부모님들, 이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이들이 울면은 저희도 가족 모임 해보면요. 애가 어릴 때, 어린 시절에 애가 울면은 막 가족끼리 얘기하고 있다가 그 아이에게 전부 다 주목을 하게 돼요. 이 아이가 막 울면은.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을 하죠. 우리 엄마들은 대부분 그 원인 파악을 금방금방 하세요. 아이들이 우는 3가지 이유. 첫 번째, 왜 웁니까? 첫째, 어떤 때 아이들이 울까요? 영아들이. 배고플 때, 그렇죠. 딱 보면 배고플 때, 그럼 엄마가 이제 젖을 물리고 아니면 우유를 주면 아이들이 이제 안 울죠. 그리고 또 언제 울어요? 기저귀 이제 젖으면 울잖아요. 그럼 이제 좋은 이제 뽀송뽀송한 다이퍼 갈아주면은 애들이 또 안 울잖아요. 또 언제 울어요? 막 졸릴 때, 막 잠 올 때 애들이 찡찡하니 울잖아요. 그래서 그때 또 이렇게 안아줄 때에 엄마가 아니라 손님 중에서 누가 안아주려면 애들이 막 이렇게 뻗당기죠. 엄마 아니라고, 막 엄마 데리고 오라고. 엄마가 세게 안아주면 이렇게 참 잘 자요. 근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데요. 다 알아요, 그거를.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때 심리적으로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요. 그 전능 의식이 생겨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애들이, 진짜 그래요. 지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뭐 그게 하나님 전능 의식이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 봐라. 내가 하면은 달려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주죠. 그러니까 애들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요, 3살, 4살 때 보면은, 저도 이제 아이들 어렸을 때 식당에 데리고 가면요, 음식 시키라 그러면은 보통 우리 한국 엄마들은 설렁탕 하나 시켜서 좀 나눠주잖아요. 근데 애들은 자기가 따로 막 큰 걸 시키려고 그래요. 자기가 뭐 치킨 한 마리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막 할 수 있다고 애들은. 그래서 애들이 막 내가 막 하면서 그냥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이제 1차적인 나르시즘이 형성되면서 어떤 전능의식이 형성이 되는데,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잘 애들 그걸 컨트롤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무자비하게 깨도 안 되고 너무 오냐오냐 봐줘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양육법은 뭐냐면 적절한 좌절. 적절한 좌절. 그 하인츠 코시 한 말이에요, 이것이. 적절한 좌절.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 키우는 게 하나의 그거는요, 아트예요, 그건요, 예술이에요. 애들은요. 그래서 어떤 뭐 정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너무 절망시켜도 안 되고 또 너무 받아줘도 안 되고,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가 묵사발시키면은 애들이 그 2차적인 나르시즘으로 가요. 병리적인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오냐오냐 받아줘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보면은 아이들의 그 성장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일반적인,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렇게 이제 2차적인 나르시즘이 형성된 사람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속 사람이 강건치 못하고 이렇게 결핍을 있는 사람들은 살면서요, 성인이 되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삶의 공허감, sense of emptiness라는 말 썼는데, 삶이 굉장히 공허한 거를 너무너무 자주 느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별로 인생이 의미 없다 그러고, 막 그냥 회의 들고 뭐 별로 재미도 없고 그런 말.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누가 있나 봤더니 솔로몬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사실은요, 좋은 아버지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뭐 시간이 없어서 잘 설명은 안 하겠는데, 다윗을 잘 살펴보면요, 좋은 신앙인으로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서는 좋은 신앙이었지만은 아버지로서의 모습은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 이제 왕이 되는 나중에 솔로몬이 막 그런 막 헛되고 헛되다, 뭐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말이 sense of emptiness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근데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루하루 성실히 살고 참 최선에서 오늘도 감사하고 막 기쁨이 넘치고 그런 모습에게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또 이제 두 번째 증상은 뭐냐면은 lack of zest, 뭡니까? 열정이 부재예요. 열정이 부재.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성공하는 사람들, 또 우리 좋은 사역자들 보면요, 그 가운데 항상 뭐가 있습니까? 열정, 이 패션이 있죠. 열정이 있죠. 뜨거움이 있고, 우리 이제 믿음에 오늘 강의해 주셨던 우리 교수님, 그 보면은 그 믿음의 우리 그 개혁자들 보면 다 그런 우리 루터나 우리 칼빈 뭐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런 어떤 열정이 있잖아요. 미국에 제가 지난주에 그 동부에 있었는데 그 누굽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저는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인지 몰랐었어요. 정말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사도 바울 이후에 정말 칼빈에 버금가는 그런 위대한 신학자라는 거를 요번에 제가 조금 알았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요, 어떤 이 열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양육 과정에서 우리 자녀 양육을 좀 그냥 우리가 잘 못하면은 그냥 저런 열정이 없는 아이들, 그냥 그런 아이들로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이제 아이들의 탤런트가 뭔지, 그래서 이렇게 민감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누구에게나 각자에게 어떤 한 가지 이상의 탤런트를 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죠? 탤런트 없는 사람, 여러분들 다 한 가지 이상의 탤런트가 있어요. 우리 오늘 찬양하신 우리 집사님인지 하여튼 찬양 뭐 하나님 주신 탤런트 아닙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봉사, 섬기는, 또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목양의 은사, 목양의 은사를 주니까 목양을 잘 하시잖아요. 한 사람 누구나 각자에게 어떤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주신 그 은사가 뭔가, 은사를 구별하는 방법은요, 그 탤런트가 뭔가 두 가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자기가 좋아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내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사 발견 첫 번째는 내가 좋아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만 갖고는 안 되죠. 두 번째는 뭡니까?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나는 좋아하는데 어떤 분이 성가대 하겠다고 막 너무 찬양하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제가 저도 뭐 음악에 대한 소양은 뭐 많지는 않지만 우리 전도사 생활할 때는요, 한국 교회에서 다 이렇게 지휘를 한 번씩 해요. 그래서 저도 지휘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이게 성가대를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냐면 차라리 음치는 괜찮아요. 이게 반치가 있어, 반치. 이게 반음이 꼭 플랫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잘 몰라요, 그거를. 음치는 옆 사람 보고 따라하게나 하지, 이 반치들은 막 불러, 자기가 그냥. 그러니까 좋아하기는 하지만은 열매가 없죠, 열매가. 제가 막 가르치는데, 강의라도 여러분 다 막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르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수가 선생님이 됐겠죠, 그러니까. 근데 막 강의하는데 여러분 다 졸고 있으면은, 그러면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면은 어떤 학적인 그런 연구를 통해서 그런 저작물, 이런, 그러니까 열매, 반드시 어떤 자기가 좋아해야 되고,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 일반적 중에서 요즘 우울증이 많잖아요. 우울증이 뭐 다른 것이 아니고 보면은, 바로 이런 속 사람이 강건치 못할 때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혹시 여기 우울증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디프레션. 크리스찬들은 우울증 많잖아요. 우울증. 그거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우울증이. 혹시 그 뒤에 하나만 봅시다. 그거까지만 끝내야 되겠네요. 근데 우울증을 제가 보니까 사람의 감정이 무드 레벨이 있잖아요. 보면 노멀. 그러니까 지금 다 대부분 정상이고, 여러분 이제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해피 조금씩 올라가죠, 그죠? 해피. 또 강의 듣고 이거 재밌다 그러면 이제 좀 해피해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끝나고 뭐 여러분 나갈 때에 우리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그 이제 50불짜리 그 쿠폰 하나씩 다 이제 뭐 주신다 그러면 막 일레이티드 막 더 올라가, 막 고양되죠, 막 일레이티드 막. 그리고 뭐 1년 동안 여러분 헌금 면제해 준다 막 유포리아 막 그냥 야, 그 돈 갖고 내년 휴가 가야 되겠다. 이게 무드가, 사람의 무드가 이렇게 한 곳에 있는 것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막 기도하고 또 성도 안에 교제하고, 이게 천국의 삶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무드가 이쪽에 살아야 이게 천국의 삶이에요. 근데 이 지옥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정서 좀 밑으로 내면 그게 지옥이지 뭡니까, 이게. 이제 unhappy. 오늘 두 강의 끝나고 이제 두 강의가 더 뭐 이루어집니다. 막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하면 이제 조금 unhappy, sad.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unhappy, sad가 우울증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그 우울증 환자들 보면요, immobilized, 뭡니까? 마음이 딱 멈춰버려요.
굉장히 무서워요. 그죠? 제가 우리 학생을 보고 알았어요. 그 학생을 보면요, 아까 우울증 걸린 학생 그 부모님이 편지 썼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학생은 표정이 없어요. 제가 이제 몇 번 만나서 이렇게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 슬픈 것도 아니고 기쁜 것도 아니고 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immobilized, 그냥 이 정서가요, 마음이 그냥 굳어버렸어요. 이게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참 우울증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들이 왜 자살을 하냐면은, 죄송합니다. 혹시 또 정신과 닥터 있으면 제가 나중에 혼날지도 모르는데, 제가 관찰한 건 그래요. 그러니까 왜 자살하냐면은, 그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우울증 걸렸을 때 그 기분 있잖아요. 그것만 없으면 살 것 같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분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리고 좀 이게 사람마다 틀리는데, 그 남자와 여자가 좀 틀리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미국의 어떤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그런 얘기를 한대요. 남자들은 우울증 걸리면 감옥 가고, 여자들은 우울증 걸리면 신경정신과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막 좀 새드하고 슬퍼하고 뭐 이제 그런 부분인데, 남자들은 우울증에 걸리면 승질을 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남편들 이렇게 한번 잘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양반이 안 그랬는데 괜히 막 투정 부리고 막 짜증 내고 막 승질 부리죠. 그럼 우울증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도 좀 듣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요, 막 다시 그게 좋아지잖아요, 이런 게.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 찬양, 이런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여기 치유의 효과가 있어요. 라파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이제 내일 또 주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되는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잠언서에도 보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중 가장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무릇 뭘 지키라 했어요? 너희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의 마음, 속 사람을 강건케 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해서 조금 봤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그런 기뻐하시는, 또 이 사람들에게 어떤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아이들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목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녀 양육에 대한 어떤 정말 중요한 그런 원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손주들 있으신 분들, 우리 권속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또 뭐 저도 그랬지만은 우리가 잘못 키운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참 회개해야 될 부분들, 아이에게 우리가 사과하지 못한, 인정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연약해서 그랬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참 우리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또 이 문화가 너무나 세속화된 이런 좋은 면도 있지만은 어떤 참 악한 그런 우리 미국 사회 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에 그런 세속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이런 헤리티지, 이런 것을 잘 전수되어서 이어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우리들이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손자 손녀들을 생각하면서 한 3분 정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